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14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9일 날은 20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벌써 11일째 접어들지요. 이제 새 대통령에게 또 5년 국정을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투표 결과 세대 갈등, 또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요. 이제 이 많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이 아주 절실해졌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 것인가, 우려 섞인 소리도 들려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끌고 갈 미래는 아무리 잘하고자 해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시작하지만 또 걱정스러움도 또 나름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가는 길은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비로소 평안이 주어지고 안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그 하신 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적, 이런 지하에서 말씀 연례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본문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읍과 마을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이 가르치는 사역은 현재 능동분사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될 텐데 하는 이 간절한 마음도 있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는 겁니다. 잠시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열정을 다 쏟아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현재 이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요? 당연히 죄의 사함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속의 은총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도 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현재 능동분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전파하시고 이 말은 고지한다는 뜻이 있고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능동직서를 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당신께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셔. 더 나아가서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치신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섬긴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고치셔요.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나를 알 수 있어요. 역시 현재 능동분사를 씁니다. 열정적으로 온 정심을 쏟아가지고 고치고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셨을까요?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약한 것과 모든 병도 함께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만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온 모든 결과까지도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으로 상처난 흔적입니다. 그때 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딱 때리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살구죽이 팍 찢어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에 맞음으로 온 살같이 사방 다 찢어진 피가 난 자.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분사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점이 칼날이 찢겨나는 이 채찍에 맞는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오히려 고침을 받고 치료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의 저주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줘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행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고난받으신 거죠. 우리 본문 36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여기 고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괴롭게 하고 껍질과 가죽이 벗겨지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렇게 살가죽이 찢겨져 나가는 것은 우리 양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와서 보시니까 양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자 없는 이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은
방황이에요. 양은 길눈이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길눈이 어둡다 보니까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제멋대로 해요. 제멋대로. 그러니까 어느 맹수에게 잡혀 먹일지 길을 모르려 방황 헤매요. 그러니까 싹한 그냥 고생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기진했다는 말은 던진다는 뜻, 내팽개친다는 뜻이 있어요. 이 기진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제멋대로죠.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목자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완료수송 분사를 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팽개치고 내던지고 버림을 받아서 방황하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려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말씀은 미완료로 써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 본질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목자 없는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황하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다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방황하는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양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다. 그런 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본문 3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제자들은 구원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는 것이고 이 구속이라는 것은 회복시키는 것.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게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만 받고 말면 겨우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불에서 끄슬렸는데 살아서 이게 겨우 나온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은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악의 세상에 있는 제자를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 주시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죽음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사망의 그늘이 덮고 있는 곳입니다. 죄의 물결이 넘실대는 곳입니다. 그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딱 잡아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구속받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우리가 건져내야 할 영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건져내야 될 영혼이 너무 많다는. 그런데 일꾼이 적다고. 일꾼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영혼 추수의 현장으로 보셨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문제는 그들을 끌어내줄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해줄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일꾼은 전문적으로 영혼 추수를 하는 일꾼을 의미합니다. 이 일꾼이란 말은 우리가 요즘 이제 TV에 나오면 달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달인이 전문가란 얘기예요. 전문 일꾼은 이미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능동직설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일을 나와 함께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단순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 그 일 자체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셋째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 오늘 본문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그랬어요. 여기 청하라는 말은 과거 명령이에요. 추수꾼을 보내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꾼을 보내주실 준비가 끝났어요. 이미 돼 있어요. 추수할 일꾼도 있어요. 준비도 끝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그런 일꾼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추수는 종말의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종말의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자들을 영원 추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꾼은 전문가 달인이거든.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 전도해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이게 계속돼야 돼요. 이런 영성을 통해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고 다른 일꾼을 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의 전문가 집단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야 할 그런 사명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권능.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와요. 권능이 오는데 권능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자기 나라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걔네들이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증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인간 가치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그들도. 그리고 우리 속에 누구에게는 복음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고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거기다가 또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다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천지사방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하지만 가서 전하는 종들과 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놓고 선교사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행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큰 목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고 거기다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봉사도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